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벌써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베푸사 우리가 주님만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우리 믿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이 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해 주셨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도 결혼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아이 없이 그냥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교구 예배를 이렇게 나가서 인도를 하면 교구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식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들하고. 얼마 전에 일회교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식사들을 같이 하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권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꽤 오래되신 권사님, 거의 시작 멤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대정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젠가부터 이 귀가 웅웅거리고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했을 때 거기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아픈 것이 딱 사라져 버려 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구나.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어느 곳을 가는데 어떤 분이 연세가 있는 분이 내리시는데 짐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짐을 갖고 내리다가 이분이 넘어지면서 그 권사님을 붙잡고 넘어진 거예요. 다치려면 혼자 다치지. 붙잡고 넘어져서 권사님도 넘어졌는데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그 부위가. 그리고 그 아픈 부위가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또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예전에는 암이 의사가 99%라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난적도 이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참 그런 또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어떤 아픈 분이신데 제가 마음에 좀 건강이 회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면서 제가 제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좋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참 누구는 어떤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누구는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은, 보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참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도 저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믿음의 어떤 크기, 신앙의 어떤 크기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두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또 이러한 마음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소원은 거부당한 것이 아닌가, 내 소원이 거부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프고 또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는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필요를 주세요, 이것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달간 8주간 이 부분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신 것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는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 저들에게는 그 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평안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들도 우리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가,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기도는 이렇게 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외우고 있는 것을
그냥 주기도문 우리가 그냥 외워버리는 것으로 마치고, 또는 어떤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치 그냥 외우고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마치고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기도에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모른 채 그저 외우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모른 채 외우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가 제자 한 명을 초대를 해서 집에서 저녁식을 같이 먹습니다. 이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 랍비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기도문을 좀 외워봐라. 그런데 잘 못 외우는 거예요. 많은 기도문들을 가르쳐 줬는데 외우는 것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랍비가 실망을 하고 그 제자를 꾸짖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돌아가는 제자는 풀이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이 랍비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기도문을 잘 못 외우는 제자가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었다라는, 돌봐준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 이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몇만 권의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마음에 경작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그 지식들이 심어 있지 않으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이 소중한 이 기도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가 가슴으로 기억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응답의 여부 상관없습니다. 소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어떤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아닌, 기도를 우리가 드릴 적에는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없이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은 그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되고 행복의 기도가 되고 평안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의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또는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에만 그들이 신경을 쓰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3시, 6시, 9시.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그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은 벌써 사람들이 있는 큰 거리에서부터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회당으로 간다, 기도하는 내가 성전으로 간다,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눈 감으면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눈 뜨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싶으면 눈 감고 기도해도 되고, 좀 여러분이 집중하려면 눈 감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적에도 기도 시간에 옆에 보니까 이 사람 좀 수상해, 그러면 잘하다가 또 내 거 싹 쇠붙여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때는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해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회당으로 가면서 사람들 있는 곳에서 나는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슨 기도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사람에게 뭐 보이려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의 행위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느냐,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요,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저들은 뭐만 해요? 자기의 소원만 말해요. 자기 소원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내 소원만 말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꽉 차 있고, 우리의 이 머릿속,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소원만 내놓고 하면은 이것은 중얼거리는 것, 중언부언이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
그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는데, 그분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오직 내 소원, 내 이 기도 제목, 이 내용만을 내놓고 아무리 많이 한들 그거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요, 중얼거림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시작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소원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이것만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안해. 왜? 이건 내 제목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인식하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평안과,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과 이 땅,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거리의 개념으로 들어요. 거리의 개념. 그리고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할 때 하늘, 땅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크게 차이 난다 이거죠. 하늘과 땅 차이 난다. 그렇게 멀게 있게 떨어져 있다.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미는 뭐냐면 거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 그러니까 위에서 세심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늘과 땅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리고 발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발 밑에 발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판.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밑에, 땅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보좌에서, 그 보좌도 우리와 멀리 떨어진 그 하늘 저 높은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발 밑에, 바로 그 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찰할 이유가 있어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실 필요도 없고 관찰할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우린 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심하게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의 그 내용대로 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보신다가 아니에요. 이 하늘은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 밑에,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발 밑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원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아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이란 분은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감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언급하는 것조차도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빠래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조 시대라 할지라도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고 또는 뭐 이제 올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들이 뽑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뽑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왕들과 대통령이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빠래요.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뭐 대통령이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기도할 때 한계가 있죠. 왕에게나 대통령에게나 뭘 할 때 한계가 있어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거 해서 저분이 또 거부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이런 담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에게는 담이 없어요. 아빠에게는요, 어떤 선이 없어요. 어떤 한계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아무 때나 다 털어놓고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시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뭐 왕의 자식도 있고 대통령의 자식도 있고 또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의 자식도 있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자식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의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떠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아버지라 하면 우리는 또 이런 또 마음들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온전하고 또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아버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 그래서 어떤 범죄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뭐 삶이 파괴되고 세상에서 난 낙오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그런 불완전한 땅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바로 완전한 아버지라 이거죠. 온전하신 아버지.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는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아버지, 세상에 있는 흠이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버지, 불완전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요,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흠이 있는 아버지도 내 자식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내가 손에 든 것이 있는데 그걸 줄 수만 있다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불완전한 아버지도 그러는데 완벽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주시겠느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냐? 너희가 악하고 부족한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면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불완전한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구한 그 내용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나쁜 것으로 주지 않는다, 그런 신뢰를 가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런 신뢰를, 이런 인생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기쁨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의 기도가 되고 얼마나 그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제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불안이요, 이 눈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될까 안 될까 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될까 안 될까, 소원대로 될까 안 될까. 그러나 여기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의 의미를 알면서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느끼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원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2024년 정말 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도가 고목사가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이렇게 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그냥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 필요만 달라고 중언부언 중얼중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먼 곳에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보좌에 앉으셔서 발밑에서 꿇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빠로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